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고통 중에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내와 TV를 시청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다가 끝까지 볼 수 없었던 경험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특히 그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몇 차례 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끝까지 다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했기 때문이죠. 또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울어대서 달래느라고 인터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채널을 돌리거나 전원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 강서교회에 저렇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고 해답일 텐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런 일은 꼭 그분들에게만 일어나는 법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아니 나에게 만약 상상하기는 싫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매주 전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답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자꾸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읽다가 미뤄두었던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손에 또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 철학 서적들을 여기저기 뒤적이다 보니까 다시 성경 말씀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그런 악과 고통, 고난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어서는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 우리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은 어떻게 찾아가셨을까? 또 그 고통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이 다시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모양의 고통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왜 여전히 복음이고 해답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읽어가다가 첫 번째로 멈춰선 곳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던 독자,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큰 고통에 빠져있는 한 과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런저런 모양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물론 개 중에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과 고통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동일한 나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 혹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전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하는 그 참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그 고통 가운데 어미가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내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아이를 낳았던 엄마의 고통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 책이 하나 있는데, 소설가 박완서 씨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저자의 일기를 쭉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생때 같은 아들을 갑자기 잃은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일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수시로 짐승처럼 치받치는 아주 그 통곡의 눈물이 흥건하게 배어 있고요. 자식에 대한 연민, 또 부질없지만 자신의 그 부덕함과 지질이 복도 없는 자신에 대한 한탄의 내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아들을 무참히 데려간 신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그 일기 가운데 몇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 자란 아들이 사고로 죽은 뒤에 2주 동안 몸부림을 치다가 쓴 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아무도 모른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 같은 게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그런 경지까지 도달한 적은 없다. 번번이 그 직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환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좋겠다면서 목 놓아 우는 어머니,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좀 그만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잊으라는지 세월이 약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처럼 격렬한 반감이 솟구칠 때도 없다. 그 애는 25년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내 기쁨이요 보람이요 희망이요 기둥이었다. 어떻게 25년 5개월 동안이나 나를 기쁘게 해준 아들을 잊는 게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통곡 가운데 구했던 것은 단 한 말씀이었습니다. 일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참고로 박원서 씨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사라진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그렇게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한 말씀만. 왜? 하필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침묵하시죠. 물론 그 뒤에 나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뭐 쭉 스토리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래도 어쩌면 박완서 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의 과부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고통이란 게 저마다 다 주관적이어 가지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성격이긴 해요. 그렇죠? 각자 자기 문제가 자기에겐 가장 힘든 거예요. 뭐 해병대 다녀온 분들이 해병대 힘들었다고 하면 방위 다녀온 분들도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분에겐 가장 힘든 무게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고통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비교해 보면 박완서 씨는 직업도 있고 그리고 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그야말로 하나뿐인 외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다른 직업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오직 그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오죠.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조금 힘들겠네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이 과부에게 틀림없이 그 아들은 하나뿐인 생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슬픔을, 그녀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헤아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여기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이 두 행렬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인 성은 그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남동쪽으로 약 한 9.6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행렬이 만나고 있죠. 한 행렬은 누구의 행렬입니까? 예수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렬이 있습니까?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 나오는 이 죽음의 행렬, 슬픔의 행렬이 지금 성문 근처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자, 지금 그 장례 행렬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예. 12절 보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적어도 그 청년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머니 있고요.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너무나 이 슬픈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다 이거 이심전심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슬픔에 빠진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유독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그 과부를 특별히 보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중에 아들의 관을 뒤따르면서, 팔스틴의 다른 지역은 그 이런 경우 어머니가 맨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가는 경우인데 갈릴리 지역은 관을 바로 뒤따라가는 풍습으로 나와 있어요. 관을 따라서 걷고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은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저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네 그리워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지하철이나 역 같은 데서 우리가 불쌍한 분들 만날 때 마음에서 잠시 드는 그 측은지심, 뭐 그런 거였을까요?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니까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위경련 때문에 새벽에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 해서 아침에 기숙사 가서 병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위경련 알아보신 적 있죠? 자, 여기 그냥 아유 참 안 됐다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그 과부를 보셨고요. 보셨을 때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녀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셨던 거죠. 남편을 잃고 어렵사리 그 외아들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과부가 지금 그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면서 느꼈을 그 처절하고도 비참한 그 슬픔과 아픔, 그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게 될 그 비참한 현실을 내다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로구나.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런 반응이 놀랍지 않으세요?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본문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참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서 저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어미에게 저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제가 만약 예수님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그 과부를 보았을 때 제가 행동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드디어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군. 너희들 그동안 내가 병 고치는 거 봤지?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봤지? 그 정도는 게임도 아니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드디어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군. 왜냐하면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3번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린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나흘 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죽은 자를 살린.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나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녀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고 공감하기는 어렵죠.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앞에서 인증샷을 찍지 않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제 3년 지났으니까 막 고마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어갔으면 3년 지났다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전에 아이가 그렇게 뻔히 살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물에 그냥 수장된 걸 내가 내 눈으로 TV 화면을 통해서 보았다면, 그리고 지금 9명은 미수습자 가족이 있는데 지금 애타게 기다릴 텐데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 중에 있다면 이제 3년이나 지났잖아.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일어난 일을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걸 바꾸거나 어떻게 그 문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이 상황을 한 방에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주님은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날 정서적 컨디션이 상당히 좀 감상적이셨나 보다. 이날 좀 괜히 주님이 과부를 보니까 좀 센티멘탈해지셨나?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반응이 나오는데 거의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읽으면 이 구절이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딱 두 단어의 한 절이 Jesus wep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주님, 왜 여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라버니 아프다고 위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만 빨리 재촉해서 오셨으면 주님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이 시간을 더 끄셨죠, 일부러.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별다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한마디 물으시고는 그냥 우셨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두 가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플 때 오라고 할 때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시간을 끌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 오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이 잠시 후면 무슨 일을 행할지를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후면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달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발생해버린 일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상황을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번에 다르게 다가왔어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야야야 잠시만 기다려. 이제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책망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미 얘기했지. 그 앞에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로 와. 넌 좀 맞아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 보고도 여지껏 나를 못 믿냐? 네가 그러고도 나를 믿는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저 같으면 머리 몇 대 쥐어 박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하하 드디어 또 보여줄 때가 왔군. 예, 우리 같으면 고통당한 성도가 슬퍼하면 너 복음이 아직 결론 안 됐구나. 이렇게 울고 있니? 예?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뭔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너한테 생기지. 빨리 털어놔봐. 고백해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도 아니면 예수님이 답인 거는 맞는데 너무 얄밉게 예수님이 답이잖아. 백문일답 몰라? 네, 바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백문일답이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은 우셔요. 잠시 후면 살려줄 거면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분이셨더라고요. 13절에 보면 또 주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붙들고 울어도 시원찮은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하나는 너무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물정 몰라갖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을 못 잡고 울지 마, 그냥 울지 마 이러는 경우. 두 번째는요, 정말로 어떤 대안이나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마라고 하는 경우죠. 주님은 당연히 후자이시죠. 울지 말라는 걸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우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우는 것을 그치라 할 때 그 우는 것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리 없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 내어서 흐느껴 우는 걸 말하던 그런 동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런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주님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행동 보면 14절에 과부의 아들의 손을 댑니다. 이때 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관, 뚜껑 딱 덮어서 못 친 그런 관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때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거적대기 같은 것, 나뭇가지 이렇게 깔아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업고 가는 상황, 아니면 관에 넣었어도 관 뚜껑이 덮이지 않은 상황.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관 뚜껑을 덮을 때도 못으로 절대 때려박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하면 그 문 열고 나오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관에 주님이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장례 행렬이 어떻게 하냐면 다 멈춰섭니다. 이거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해에 손댔다고 가다가 행렬이 멈추진 않죠. 지금 왜 멈췄을까요?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 정결 예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22장 4절이나 민수기 19장 14절로 19절 보면 이 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부정해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질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모험을 감행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걸 통해서 또 더 드러나는 진리가 있죠. 그 관에 손을 댐으로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대고 말씀하심으로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것을 말한 거죠. 그 관 때문에 주님이 부정탄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죠.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14절 보면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죽은 자를 살린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구약에 누가 나오죠? 특히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람들이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오고요. 신약에는요,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바울, 그 청년 유두고라든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달라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직접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애굽의 관처럼 무거운 관이 아니었거든요. 널빤지나 아니면 이 마른 가지를 침상처럼 만든 후에 이제 그 위에 시신을 얹어서 이렇게 지금 메고 가는 상황, 아니면 우리 같은 관에 넣었다 하더라도 뚜껑을 덮지 않은 상태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인간의 고통에 기꺼이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다. 동참하시는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이 과부의 고통에 동참하셔서 같이 그냥 울어주고 아파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주 착한 분이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시죠. 어떤 능력? 죽은 자를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 현자들과 스승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지혜와 번뜩이는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통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현자나 스승이면 이 과부에게 오셔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이 고통의 의미를, 원인을 분석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상담가라면 그녀의 고통을 같이 헤아리면서 그녀가 그 고통에서 점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상담가, 좋은 스승, 좋은 치유자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불교의 큰 스님 한 분이 유신헌법 그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심심해가지고 불경 읽다가 성경도 또 들어오는 바람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제가 총신대 다닐 때 총신대 대학원에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인도 유학까지 갔다 온 스님인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불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막 이렇게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온대. 이 고통. 그래가지고 막 우니까 석가모니가 숙제를 낸다는 거죠.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죽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아니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쌀 한 주먹씩 받아와가지고 요 그릇을 하나 대박을 줘요. 그래서 여기 쌀로 다 채워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이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3년 전에 가셨어요. 이 집에 갔더니 우리 집은 어머니가 2년 전에. 가지고 쌀을 못 채워 오니까 그때 부처가 얘기하죠. 석가모니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게 현실이니까 이 생로병사의 현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깨달음이 있지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스님이 예수님을 과부의 아들을 그냥 살려버리니까 헐, 이거 봐라. 이제 이게 처음 출발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제가 학부 다닐 때 그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분 자기가 목사 되면서 문 닫은 절이 뭐 수백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가 직접 관장하던 좀 상당히 직함이 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 뭐 인도 유학 아무나 갔다 옵니까? 불교계에서도 보통 분 여심은 아니죠. 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봐야죠.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에게, 또 아직도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면서 공교롭게 세월호 참사 3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아직도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지금 또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너무 더디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몇 년이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요. 우리 이웃에게, 또 나에게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뭡니까? 자명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도 직접 뭐 하신 분이다? 체휼하신 분이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직접 경험하셨어요.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던 분들이 구치소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가십성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설거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힘드시겠죠. 남이 다 해주던 데가 자기가 직접 하려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조금 지체 높은 양반이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일단 주님은 잉태부터가 고통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잉태되신 것. 그리고 만약에 이 엄마의 정서가 아이에게도 미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이 아이가 결혼 전에 임신된 거예요. 물론 요셉과 정혼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혼모 소리 딱 듣기 좋은 상황이에요.
늘 마리아는 성령 충만해서 한순간도 괴롭지 않고 룰루랄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하다가 또 어느 날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얼라를 배갖고 나 참 내 신세도 이런 생각하면 그 안에 예수님, 애기인 예수님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마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몰라요. 예수님 태어날 때 출산이 어땠습니까? 이 탄생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서 애를 못 낳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황제의 명령,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그죠? 호적 신고하러 저기 멀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또 갔는데 또 뭐가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나왔죠? 이 짐승 우리간 마구간에서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도 어릴 때 성탄 연극을 본 이게 여기서 아주 나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 마구간 그러면 굉장히 홀리하게 다가와요. 아주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놔갖고 교회 성당 가면 마구간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주 이렇게 로맨틱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마구간이 뭐예요? 그냥 여물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 밥그릇이에요.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 태어나신 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주님은 해외 도피하셔요.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이 아이들 싹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집트로 갑니다. 그 어린 애를 들쳐업고 가는 참 요셉과 마리아, 그 스트레스를 예수님도 같이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배우셨거든요. 땀 흘려서 일하는 이 노동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은 가짜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그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처럼 생기고 손이 그렇게 여자손으로 예수님 그런 손 아니세요. 아주 거친 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블루 칼라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엄마와 같이 누가 돌봤겠어요? 예수님이 돌봤겠죠.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예수님 14세나 15세경 그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가장 예민한 사춘기 나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6살에서 7살 무렵에 유대 지역에 큰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로마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한 200~300명 정도의 유대 지도자들을 십자가 처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르긴 해도 예수님 집이 목수집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200~300개의 십자가 형틀이 갑자기 필요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 아버지에게도 주문 들어왔을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십자가 틀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집에서 만든 십자가 형틀에 유대 지도자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의 서름이 뭔지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유다,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또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변호인도 없고 그때 밤에 그렇게 재판 소집하는 거 불법이었죠.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증인들 내세웠는데 그 증인들이 하는 말도 서로 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엇갈려요. 아주 있을 수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과거에 군사 정권 때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희생된 분들 많죠. 주님은 고문도 당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으신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건 아시죠? 엄청 빨리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채찍에 맞으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한 달 동안 달려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인간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처형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떤 고통을 또 당하셨나요? 극한 목마름,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니까 아주 악성 빈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끼는 그 육체적인 그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아시죠?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몸이 아래로 처지면 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잘 못 쉬게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숨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발에다 힘을 줘서 몸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발끝에 지금 못이 박혀 있으니까 온 신경이 글로 다 가죠. 그러니까 이 반복이에요. 아파서 숨 못 쉬어서 일으키고, 일으키면 아파서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네가 메시아냐고 조롱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 오신 분이에요. 멀리서 보시면서 니네 죄값이다 알았냐? 니네는 그래도 싸. 이렇게 뒷짐지고 보신 분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더 착한 신이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안 됐다 야 아들아,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지 그랬니? 이 월터 스토프라는 신학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스스로 고통받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고통과 타락은 하나님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내 눈물의 프리즘 사이로 나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서 멀찍이 떨어져 계신 전적 타자라 초월자가 아니시라 기꺼이 그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오래전 영화인데 여기 어르신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 여기 어르신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 있어요? 예, 믿음이 좋으셔서 불교 영화를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예. 목사가 별걸 또 다 보라고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왜 보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영화의 이제 원작은 김성동 씨의 소설 만다라가 원작인데, 여기 보면 두 승려가 나와요. 소위 이제 땡중인 지산하고 아주 진지한 수도승인 법운. 그래서 지산은 당시에 이 전무송 씨이고 법운은 안성기 씨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내면의 상처에 아주 허우적거리면서도 당시 이 위선과 허세로 가득 찬 이 종교의 현실을 아주 이제 예리하게 비판하는 영화죠. 아주 그 세상에 분노하면서 길을 찾는 영화인데, 뭐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지산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법운이 가서 뭘 하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지산이 대답하기를 지금 부처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법운이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그동안 자기가 보았던 부처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번뇌와 고뇌에 시달려가지고 아주 이지러질 대로 이지러진 그런 얼굴의 부처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워하니까 이제 지산이 그 연유를 말해줘요. 신음하는 중생들의 현실과 달리 불상들은 하나같이 빙그레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염화시 중의 미소라 그러죠.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 부처도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인 이상 그렇게 태연자약한 얼굴로 요지부동 침묵만 하면서 웃고 있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고 참된 부처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적어도 석가가 인간이었고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나온 것이라면 하나쯤은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래서 84,000 번뇌에 쌓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의 불상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은 부처를 그대나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는 기독교의 예수상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하죠.
기독교는 민중의 얼굴을 한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고통주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고통을 예찬하고, 성경은 고통을 예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통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오셨다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전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고통이고 저주고 수치고 패배로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죽어간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해방이고, 정죄가 아니고 용서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이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셨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하고 계시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 왜?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오셔서 함께 울고 계시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고통 중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예수님은 참 착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냥 나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분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639페이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요.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상의 하나님이라고 조소한 바로 그분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는 부처의 상 앞에 공손하게 서 보았다. 부처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얼굴에는 희미한 표정을 짓고 세상의 고뇌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매번 잠시 후면 나는 그 앞에서 물러나와야만 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나는 그 대신에 십자가상에 있는 외롭고 일그러지고 고문당한 인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등은 찢기고 손발은 비틀리고 이마에서는 가시에 찔린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입은 마르고 견딜 수 없이 목이 마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암흑에 빠져있는 그 인물을 의지한다.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혈과 육과 눈물과 죽음으로 된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우리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다루기 쉬워진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신적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그려넣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 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연극 하나를 소개하죠. 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고통당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은 감히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제 데모를 하죠. 근데 그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침묵에 빠지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겪으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사람들, 가슴에 하나가득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괜히 지나가다가 사람 부닥치면 한 대 쥐어받고 싸움 걸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람들, 살아가면서 분노와 절망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가슴에 켜켜이 한을 쌓아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질고를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 어떤 고통 중에 있든 다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로 입증된,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과 사망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